나는 이계영이다. 난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친구 따라 가본 교회였지만 내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었다. 교회에 오는 게 당연했고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빠진다는 것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흔히들 교회 오빠라고 한다. 나는 회사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에 가려면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하지만 꼭 빼놓지 않고 큐티를 한다. 큐티는 나에게 하루를 사는 힘이 된다. 야, 진짜 저 오빠는 진짜 멋있지 않냐? 내 뭐냐 그거 뭐지? 뭐 아이돌? 아니 그거 말고 이상형? 그래 이상형 거기서 아이돌이 왜 나와? 뭐랄까 방탄소년단 느낌인데 BTS? 야 어디 저런 사람 또 있으면 나 바로 고백할 거야. 인생 직진이지. 저 고민이 좀 있는데요. 무슨 일 있어? 심각한 거 아니면 여기서 얘기할까? 다른 게 아니고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괜히 불안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저께 큐티 했니? 큐티요? 그저께 큐티에서 보여. 자, 봐봐. 고난 속에서 교훈을 찾으면 평안의 길이 열립니다. 아, 혹시 매일 큐티 하시는 거예요? 삶을 살아간 힘이 되거든.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엔 할만해. 네, 감사해요. 어렵겠지만 해볼게요. 아따, 칸이 있는데 이중주차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퇴근해서 힘들어 죽겠구만. 지만 편하겠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은 김 부장이 왜 한 소리 안 하나 했다. 맨날 지 맘대로 맨날. 그래도 어느 큐티에 순정하라고 했으니 아니 그건 그거고 정말 이해가 안 되네. 아우 정말. 왔어? 아우 말도 마. 왜? 무슨 일인데? 아우 힘든 일 있었어. 씻고 콘티 짜야 돼. 아, 밥이나 먹고 콘티 짜지. 이번 주에 뭐 하지? 새로운 거 할까? 이거는 이어서 하고.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이것도 매주 하려는 일이네 일이야. 빨리 끝내고 내일 주문 빼야지. 계십니까?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건 참 복이네요.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있고 여러분들 또 외우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특별히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능력,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의 그런 생생한 그 신성감, 그런 기쁨,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칫하면 무디어지고 타성에 젖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기가 있다, 활동력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출발 근거는 우리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적 그 기록에만 근거해서 데살로니가인들의 신앙을 폄하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비교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만 우리가 자칫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검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도 영 시원찮고 뭐 성경도 안 읽고 영 하나님과의 별로 관계없이 그냥 들떠서만 사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마 사도행전의 그 기록은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 초기에 아주 초창기에서 복음 전해졌을 때의 상황을 더 이야기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집중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좀 나중에 대한 상황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들 지금 말 말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조금 시원찮게 생각됐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받는구나 하면서 참 기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일한다.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도 역시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1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복음은 능력이다. 지식이라든가 어떤 위로라든가 쇠뇌가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다 라고 두나미스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쩌면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우리나라 마치 고종순종 때와 같은 그러한 시기에 그 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일제 치하에 들어가 버리고 국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그 미스터 션샤인 지난번 드라마를 보셨으면 그런 장면이 좀 있는 것이 기억날 것으로 봅니다. 그 나중에 후반부에서 완전 고종 황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완용이나 이 을사오적들이 그 조정을 이제 주도하면서 나중에는 고종에 대해서 총을 들이대면서 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협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역사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심하다 뭐 이런 표현 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직접 그 어전에서 권총을 내서 뭐 했는지 그러나 역사적 기록으로도 보면 그 분위기가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고종이 옆방으로 피신했다 이런 역사적 기록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그와 비슷한 총까지는 혹시 직접 뭐 면전에 들이대지 않았을런지는 모르지만 뭐 그에 못지않은 이러한 행패 그러한 억압적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위급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치유의 말씀, 사랑의 말씀 혹시 이런 정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은 꼭 필요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로만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잘하고 있을 때 그렇다면 그건 괜찮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을 뒷받침하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고 그저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고 안 아프게 하고 이런 것이라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냥 좋은 이야기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방법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강력하게 우리들의 삶의 그런 도전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잘못하는데도 계속 뭐 놔둔다든지 조금 또닥또닥해서 뭐 몸 몇 개 박아서 고친다든지 아니라 하나님은 확 불사질러 버린다. 계속 삶 가운데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타협을 쌓아가고 계속 그런 것으로 축적돼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확 불사질러 버릴 때가 있을지 모른다. 굉장히 강한 말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센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지난번 개혁성경에서는 몽둥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조금 더 순화해서 방망이라고 개정판은 이렇게 이제 또 표현했는데 뭐 그게 그거죠. 몽둥이나 방맹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몽둥이다. 몽둥이 찜질한다. 이 방맹이로 깨부셔버린다. 그런데 바위도 쳐서 깨버릴 만큼 이 몽둥이는 강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우리의 견고한 그러한 아직 자기의 목표관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어요. 나는 이것만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체면이 서요.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박살내버린다. 하나님의 방망이야. 이 몽둥이가 깨뜨려버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두나미스의 강력한 파워 있는 말씀이다.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어서 확 터뜨려서 그냥 산을 부셔버리고 그렇게 해서 터널을 뚫고
길을 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뜻을 억누르면서 뭔가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들을 깨부셔버리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타락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역시 자기 것 챙기고 자기 안일주의에 자기 가족의 보신주의에만 머물러 있는 이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깊이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헛되이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게 아니다.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말고 그저 메아리가 울려 퍼져서 저렇게 뭐 하는구나 왕왕왕왕 뭐 지난주에 와도 그 말씀이 있었고 지난 또 그전에도 했고 큐티에도 하고 늘상 듣는 말이고 하나님은 늘 뭐 바로 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데도 그냥 메아리처럼 본인에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사는 건 비슷하고 이런 식의 삶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이 그냥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가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나의 말이다. 내 말의 능력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에 내가 거기에 순응을 해서 잘 따라가면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슬리면 네가 박살이 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나의 목표, 나의 취향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보조가 필요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 오늘은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떨 때는 그저 반복되는 말씀, 1년에 그래도 성경 한 2독은 해야 되니까 6월까지는 다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읽자 이렇게 해서 읽을 수도 있고, 뭐 그것도 잘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한 말씀이 주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여, 제게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런 책 제목 있죠? 주여 한 말씀만 주옵소서. 박완서 씨가 쓴 그런 책 제목 있죠? 주여, 지금 이 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이 질병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현실적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준비가 돼 있어도 내 마음이 왠지 공허하기도 하고 수많은 상황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로 나에게 꼭 필요한 이건데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속에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지식적으로나 많은 것도 필요하겠고 잠시 후에 그런 부분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내가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갈급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 많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유의간기를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첫 번째로 삼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단지 좋은 가르침, 그런 것은 다른 데도 뭐 불경에도 많이 있고 유교 경전에도 많이 있고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찾으면, 명언 사전 찾으면 막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실천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이 살아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갈급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주님 앞에 그러한 준비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기가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대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하면서 다시 보면 갈급한 심령,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더 이 갈급함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더 살아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우리 유성 형제가 가운데 딱 앉아 있는데 이 말하면 오해할까 잘 이해가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유성 형제가 잘 요즘 적응을 하고 수련회 가서도 아주 기뻐하면서 수련회 아주 좋다고 하길래 뭐가 좋았니 했더니 찬양하는 게 좋아요 하면서 막 찬양 시간에 서율동도 하면서 또 앞에서 춤도 추면서 우리 유성 형제가 그리 잘했는데 방금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모습에 유성 형제가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막 박수를 신나게 치면서 하는지 앞에서 제가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런 모습 보면 참 기뻐하시겠다. 내가 여기서 봐도 너무 멋있고 좋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성 형제를 보면 그 순수함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글자도 이제 좀 알기 때문에 가끔 카톡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카톡도 보내곤 하는데 근데 시간을 볼 줄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시계 보는 거를 많이 가르쳐 주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상하게 글자는 이렇게 또 되는데 시간 보는 건 잘 안 돼서 교회 굉장히 일찍 옵니다. 일부 시간에 또 일찍 와서 일부 거의 하고 뭐 2부까지 또 계속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참 잘 어울리죠. 그런 모습에 또 우리 성도들이 특히 청년들이 잘 어우러져서 같이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참 나는 너무 점잖고 너무 교양이 있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마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유성 형제가 전에 명절에 제게 선물을 했습니다. 명절은 그때 아니었던 것 같으네요. 어디 제주도를 이 장애인들 어디 모임 거기서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 제주도 갔다 와서 제주 감귤 초콜릿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걸 이게 한 케이스를 갖고 와서 제게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 딱 줬습니다. 이거 고마워 하고 이제 제가 받았는데 주간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목사님 선물 줬는데 목사님은 나한테 뭐 선물 줄 거예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나 그런 전화는 처음 받아봤는데 그래 이번 주일에 줄게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뭘 선물을 준비해 갖고 줬는데 제가 뇌졸중 이후로는 그 단기 기억들이 옛날보다 많이 좀 망가져 갖고 뭔 선물을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그런 것들의 근래 일들에 그 잠깐씩 잊어먹는 그런 수들이 조금 있어서 다행히 뭐 심하진 않고 중요한 거는 빠뜨리진 않은 편이라서 괜찮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직도 있긴 한데 근데 지난 추석 명절에도 또 선물을 제게 했습니다. 홍삼 이게 액즙으로 된 거가 케이스에 든 걸 줬는데 거기에다가 이 종이로 복사지 같은 데다가 김효연 목사님께 써가지고 사인펜으로 칼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막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갖고 제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물었죠. 유성 형제 이번에는 무슨 선물 줄까? 그랬더니 먹는 거 좋아해? 그랬더니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만 뭘 좋아할까? 제 방에 같이 들어가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이쁘게 된 메모 할 수 있는 책으로 된 게 있어서 이거 어때?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그거 2권으로 이번에는 또 우리 유성 형제하고 나눴는데, 근데 그런 모습이나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저런 모습이 참 귀하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럴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실 하고, 방금도 찬양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막 신나게 찬양하면서 환하게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 자세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기쁨이겠지만 본인에게 은혜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내가 귀하게 여긴 만큼 그것은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말 귀한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큰 문제에 부딪힌다, 중병에 걸리면 좋다는 약을 찾아다니면서 어렵게라도 구해서 다려서 먹게 하지 않습니까? 비싼 약이라도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수백만 원짜리라도 기꺼이 그런 약을 우리가 구해서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뷔페 식사를 뭐 싹 즐기게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식성은 되게 좋잖아요. 아프고도 먹는 건 잘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제가 돈 내고 뷔페 식사 가는 거는 별로 없고,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 주로 이제 뷔페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먹는데,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은 많이 먹어도 만 3접시 잘해야 먹을까? 뭐 한 접시에 거의 한 10,000원 정도 고 막 이렇게 치면, 야, 나가서 10,000원짜리 음식 하나 시켜서 먹으면 이거 바닥에 깔아서 한 접시보다 훨씬 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단품 하나씩 해서 맛있게 먹는 게 또 훨씬 요새는 속도 편하고 좋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뷔페 식사를 하면서 보면 한 접시에 이것저것 막 많이 담아가지고 와서 막 빨리빨리 먹다 보면 음식 맛을 제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재료들로 비싸고 맛있는 음식들인데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먹었다, 집에서 못 먹던 거 이것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또 과식하게 되고 오히려 좀 더 안 좋지 않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너무 흔하기 때문에 어떠면 너무 쉽게 대하고 어디서라도 들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러한 그 뭐 인터넷 환경이 좋은 데서, 그런 데서는 뭐 방송, 텔레비, 또 각 교회에서 하는 거, 뭐 유튜브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런 점은 좋은 장점이 됩니다. 그러나 또 뒤집어서 말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생수의 귀함을 잘 느끼지 않고 그냥 많이 듣고 지적인 것으로 때우고 판단하고, 누가 잘한다 못한다, 뭐 이건 이러네 저러네, 자칫 이런 것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소화가 되는 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누가 주인입니까? 올해 우리의 주제의 질문인데,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의 말을 들어야지 주님이 생각이 무엇인지 주님이 뭐라고 내 인생에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그냥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정도만 가지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그저 좋은 하나님의 영광 뭐 이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 버리기 쉬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그 내용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경도 알아야 되고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읽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의 형상이 있고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이 있기 때문에 교통하고 그것을 알아먹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는가? 이것은 성령의 조명함이 매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다른 좋은 교훈의 말씀,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불경에도 많이 있고 노자의 도덕경에도 많이 있고 또 뭐 장자, 또 논어, 뭐 서양의 철학자들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나의 영혼에 말씀하신 나의 영에 말씀하신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활기가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조명함 가운데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그러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뒤바꿔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조명함을 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경전이나 조금 더 나을지 모르지만 크게 그 영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생명의 말씀, 이 영의 말씀, 이 성령의 조명함을 받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우리나라에서만 전무후무하게 우리나라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해지기 전에 성경이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들어온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 그림으로도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인 중국 선양에서 로스 선교사가 번역했던 최초의 신약전서 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중에 뭐 6월절에 관한 넘난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대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 이미 중국,
만주 땅에서 벌써 그것이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로 이제 갖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번역된 때가 1887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쪽복음은 우리나라의 최초로 쪽복음, 복음 책 한 권이 번역돼서 처음에는 이렇게 전해졌는데 최초로 전해진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전이라고 하는 것을 로스 선교사가 1882년에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한 권 성경이 번역된 것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 개신교 선교사로 1호 선교사로 꼽는 분들을 언더우드, 그리고 장로교의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의 그 아펜젤러 부부가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첫 발을 내디딜 때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들이 벌써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일본에 먼저 와서 한국의 상황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본의 요코하마로 갑니다. 거기에서 이수정을 만납니다. 이수정이 신사유람단의 그런 일원으로 가서 일본에서 또 있으면서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이수정이 1885년에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을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 막 85년에 따끈따끈하게 번역돼 나온 것을 그때 마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그곳에 와서 내가 지금 선교지로 가려고 하는 이곳의 말로 벌써 번역이 되어 있네 해서 그 두 상자를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됐는데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부부인데 누가 맨 처음이냐? 근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부부가 부부가 짐을 챙기고 뭐 하는 사이에 언더우드가 조금 발을 먼저 내딛어서 언더우드가 뭐 이러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하여간 같은 배로 동시에 들어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누가복음전이나 마가전 복음서 언해 이런 것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벌써 외국에서 번역된 것을 선교사들이 갖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역사는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도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이것이 137년 전에 누가복음전 번역된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이렇게 마음껏 볼 수 있고 우리말로 또 우리나라만큼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는 본이 아마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을 것입니다. 그 스터디 바이블도 우리나라만큼 다양하게 종류가 많이 나온 것이 아마 뭐 미국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뭐 웬만한 건 거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66권 번역한 사람도 많고 아마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한 30, 한 40, 우리나라 번역만 한 50종 정도는 제가 갖고 있고 그렇게 성경이 다양하게 번역이 돼 있고 다양하게 취향에 따라서 직역, 뭐 의역 또는 뭐 여러 가지 온갖 것으로 많이 번역돼서 자기가 맘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자 하면 얼마든지 성경 번역도 다양하고 또 스터디 바이블에 도움받을 것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좋은 여건은 없습니다. 오늘 주보 사면에 보면 제가 시를 하나 써서 거기에 실어놨습니다. 네, 지난번에 광고 드렸듯이 우리 김경옥 선교사님이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인도네시아의 톤템부안어라고 하는 그 부족의 언어로 처음으로 성경이 번역돼서 신약기 드디어 27권이 번역돼서 그것을 한 권으로 신약 성경에서 봉헌식 한 것을 말씀 감사 카톡방에 그 사진들을 또 올렸고 보셨는 줄 압니다. 또 나중에 김경옥 선교사님 다시 오면 한번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작업 끝에 이 톤템부안 언어로 이 성경, 신약 성경을 봉헌을 하고 또 이것을 주도한 데가 성경번역선교회 GBT라고 하는 단체잖아요. 우리 김경옥 선교사님, 우리 정용호 홍순례 선교사님이 거기 소속 선교사님이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그래서 그 성경번역선교회에서 그 회지를 내는데 그 이름이 난곳방언으로입니다. 거기에 이번 톤템부안어 번역을 신약 완성을 해서 봉헌한 것을 기념해서 거기에 글들을 좀 쓰라고 해서 우리 김경옥 선교사님은 거기에 직접 또 그 번역 당사자로서 했고, 또 현지인으로서 그 번역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글을 쓰고, 또 김경옥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도 하나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로 이렇게 써서 그 회보에 실게 됐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보 만세. 바보들이 있다. 편한 길 놔두고 고생길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 피라미드를 기어오르는 세상 흐름을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인기와 명예와 노후가 보장된 것도 아닌데 배워서 남주나 하며 입신양명하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으면서도 배워서 남주자고 온 생애를 오물덩이처럼 뒹굴면서 쓰러져가는 사람들. 제자란 예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 세상 모든 좋은 것을 얻기는커녕 끝없이 포기를 배워가는 이들. 그것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기에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임을 온몸으로 믿는 증거이기에 목숨 걸고 번역한 성경에는 옮긴 이름 석자도 박혀있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뿐인데, 그래도 좋아 죽겠다고 그들 모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손에 쥐고 눈물 짓는 바보들 만세. 손에 손에 가슴에 가슴에 생명으로 전해질 톤템부안어 신약성경 만세. 모국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자기 나라 말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큰 복을 받은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 성경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올 한 해도 나의 모든 문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아니 평상시에 영의 양식으로 내게 새끼 밥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